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년여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무렵에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으시죠. 이른바 지상대명령이라는 그런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지상대명령의 뜻을 정확하게 저도 정확하게 안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지상대명령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서 명령하신 명령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대답 안 하시네. 뭐 시시한가 보네. 네. 지상대명령의 그 한자가 땅 위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극할 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한 명령, 영어로 하면은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말씀하신 이 지상대명령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지상대명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The Great Commission인데 이 용어는 교회 역사적으로 18세기 그 전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대명령, 즉 여기 보면 이제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계 선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았죠. 왜 그러니까 이 지상대명령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인데 우리말에는 약간 그걸 격상시켰어요. 그냥 위대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The Greatest Commission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 선교의 어떤 그 비전을 또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Omis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Omission이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생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상대명령만 이렇게 집중하다가 보면은 그 위대한 어떤 뭘 생략하게 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교단에서도 이 세계 선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마음, 기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단지 그냥 세계 만방에 가서 이 복음만 전하고 어떤 교회가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또 그들이 양육을 받아서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는 데는 조금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기독교인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것은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무작위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000명 중에서 약 15%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공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15% 중에서 30%는 교회를 안 나가는 나는 15%의 그 기독교인에 속하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하는 사람이 3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5%도 헛수죠. 그래서 요즘에 2년 더 지난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그 대학생 전도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실제 그 대학생 기독교 퍼센트는 5%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기독교 선교 대상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상 그 대명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위대한 명령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지나치게 이렇게 집중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균형적인 분별을 갖게 되는가를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끝장입니다. 끝장 끝부분에 어, 28장 16절부터 보면 거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동그라미는 이제 한 단락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16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자가 밀리에 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상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보통 이 16절부터 끝절까지 단락해서 보통 28장 19절로 20절, 그러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보통 지상명령, 대명령, 또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 그냥 이 위대한 명령이 이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위대한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여기 부분에 보면은 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탈락되어서 11명이라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처음에는 12명을 통해서 이 세계 이 복음화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가룟 유다가 탈락이 되어서 이제 불완전한 한 명이 이가 빠진 11명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1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번 몇 차례 나타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런 것을 의심하면서 경배하는 이런 면을 보게 될 때 이 11명이라는 이 불완전한 그런 이 숫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불완전한 그런 의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맡기신 걸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이 이 위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 위임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위대한 이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별로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보통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이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권위를 지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그 축복이 항상 함께 한다는 이러한 위대한 이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명령에 앞서서 위대한 은혜가 있었고 또 위대한 선언이 있었고 또 그 후에는 위대한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로 위대한 이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명령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은혜가 있었고 또 위대한 선언이 있었고 또 위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 위대한 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상 대명령, 위대한 명령은 이 전도 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 동사가 이 4개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이제 이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 그러니까 동사는 이제 가르치다가 동사고 지키도록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건 이제 부정사 형태죠. 그래서 이 4개의 동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어느 동사가 가장 주된 명령일까요? 네? 누가 한번 자신있게 한번 큰 소리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근데 이게 헬라어 본문을 알지 못하면은 어느 동사가 제일 중요한 동사인지 찾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이 제자 삼으라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주동사이죠. 그리고 나머지 동사는 이제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영어로 하면 이제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침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러한 명령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가서라는 말은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와 이 선교의 대상을 직접 찾아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이 가라는 그런 이 말에는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이 직접 가야 되는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은 이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해서 다가가는 그런 형태를 다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극동방송을 듣다가 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전파 선교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전파 선교사 가입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뭐 한 달에 뭐 한 구자 5,000원, 10,000원 이상 이렇게 내면은 그 전파 선교사로 이제 그렇게 이제 불러주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한 이 5,000원, 10,000원이 그 방송을 전파할 수 있는 뭐 몇 초의 그 돈을 거기다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이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이름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북한이나 또 다른 지역에 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우리의 마음과 그 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다른 우리가 직접 이 몸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가게 한다는 그런 아주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GNTV를 이제 맡고 계시는 윤명수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북한에서도 GNTV를 보고 어떤 이상한 통로를 통해서 그 소감을 보내온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 말씀이 참 좋을 때다 이러면서 뭐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내온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분도 GNTV에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헌금과 그런 마음이 이 북한에게까지, 북한 그 주민에게까지 다가가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직접적으로 가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서, 요즘에는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한테도 카톡으로 무료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이 전도에 관한 그림이라든가 말씀, 심지어 이 설교 동영상을 링크해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지구 반대편까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또 좋은 그런 수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가는 것을 포함해서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수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선교사 직접 가 있는 그런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또 후원하는 분, 그런 분들도 이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자 삼으라는 말에는 이 관계를 맺고 또 믿음에 굳게 설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일에 그 숙련 과정과 이 훈련 기간을 또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에 있어서도 밭을 갈고 이 물을 주고 또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서 또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이 모든 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만밭을 갈고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해서 또 말씀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기도의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상 대명령에 있어서 이 전도 구령의 명령을 말씀하는 데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사항은 이 지상 대명은 이 침례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여기에 이름으로라는 말은 영어에는 어떻게 돼? 19절에 네, 여기 이름으로라는 말이 이제 단수로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를 지니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그런 그 뜻인데, 바로 여기에서도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는 원래 이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침수 예식을 의미하죠. 이 침례라는 말에 그 헬라어는 이제 밥티즈마라는 그런 용어인데, 이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 또 문맥적인 의미, 또 침례를 주는 그런 상황적인 그런 또한 이러한 그 침례가 지니는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이 잠기는 이 침수 예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영어에는 이제 침수라는 말이 그냥 침례라는 말이 그냥 이제 웹타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말은 이제 그 한자에서 우리말이 번역됐기 때문에 한자가 그 웹타이즈라는 말을 세례로 번역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이
잘못된 그런 이제 그 방식을 취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영어처럼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뵙타이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좀 나았을 텐데 이러한 그 물에 잠기는 그런 이 올바른 침수의 기식이 아니라 그 세례를 행하는 뿌리는 그런 예식으로 이 오해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무렵에도 원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침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그 국가교회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주장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말을 이제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서 그 사람들을 물에다가 수장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핍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런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이 침례의 의미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으심과 또 함께 장사됨과 함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한 지체로 영접되는 그런 이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지상대명령은 이 믿음을 확실하게 공적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런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침례를 베풀고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이 교회의 일원으로 더해지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소련 시절에도 그 불타는 극한 북방이라는 거기 그 독일 선교사의 간증을 보게 되면은 그때 1989년 그 무렵에 소련을 방문했었는데 이 서너 시간 동안 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한 자들에게 이제 그 자리에서 직접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를 베푸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니까 소련 그 경찰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고 나오면은 경찰이 그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가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상황도 감수하고 그 사람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던 그런 감정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침례를 이 공개적으로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하고 이 자기의 목숨하고 바꾸었던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지상대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서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또 믿음의 공증을 통해서 이 침례를 줌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이제 든든하게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상대명령은 이 균형 양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또 신구약 그 66권에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이라도 이 소홀히 여겨지거나 또 제외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된 그 헨리 위차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매일 이제 그 성경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한 장씩 읽어주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이르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이제 6장을 가서 6장 30절을 딱 보니까 6장 30절에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무릇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개념이 뭔가 하니까 이제 그 선교사가 이제 그 어떤 파인애플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씨앗을 이제 그 구입을 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음주민들을 이제 그 일하게 하고 나서 그 이제 품삯을 이렇게 주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자기가 심었으면 그냥 자기 거야. 그러니까 그 씨를 누가 뿌리고 누구 땅이는 관계를 없이 자기가 심었으면 그냥 자기 것이니까 그냥 이제 막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말씀을 이제 딱 보고 나서,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고 가르치면은 그자나도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면은 틀림없이 그냥 옳다 잘 됐다 하고 이제 뭐 그 가져갈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이제 건너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선교사님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그 어떤 구절이라도 빼면은 이 너희 이름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빼게 된다. 그런 말씀도 이제 생각나서 며칠 지나서 이제 이 원주민들에게 이 누가복음 6장을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6장 30절을 이제 빼지 않고 다 이제 가르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말씀이 끝나는 즉시로 이제 선교사님의 물건을 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가져가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도 가만히 있으니까, 아, 나는 그거 다 하나님의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제 선교사의 물건을 다 이리저리 가져갔던 사람이 이제 그 다음날 뭐라고 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양심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선교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 선교사가 말하는 그런 모든 말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그런 헌신한 그런 이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원주민들이 이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제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약에서부터 증거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도 바로 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이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인 몇 사람이 이제 서너 명이 이 코끼리를 관찰하고 나서 저마다 자기가 관찰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코끼리 이 다리를 만지고 왔습니다. 명인인데 다리를 만지고 와서 뭐라니까, 코끼리는 이 아주 엄청나게 큰 기둥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명인은 이제 코끼리 귀를 만지고 와서 아니야, 코끼리는 아주 커다란 나무 잎사귀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그거 또 한 사람이 그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이 이제 코끼리 배를 만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코끼리는 아주 커다란 이제 풍선과 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코끼리 코를 만지고 와서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다 틀렸어. 코끼리는 아주 기다란 그런 이 호수같이, 호스 말 아시죠? 호스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옳은 말일까요? 이제 다 이 부분적으로 옳지만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해야지 이 코끼리의 온전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이제 성경에 특별히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은 이제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창조물처럼 그렇게 모든 만물 중에서 먼저 나신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구절들을 이제 뽑아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위대한 분인데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신 분이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이 사단도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죠. 이 성경에 이르기를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구절을 사단도 예수님 앞에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죠? 그 사단이 제시한 그 말씀이 틀렸다고 그걸 갖다가 왈가왈부한 것이 아니라 뭐라니까 또 이르시되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경의 진리는 이런 모든 진리를 합해야지만이 이 온전한 진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가르침의 이 목표는 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이제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또 그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르침의 목표는 바로 이제 순종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가르침의 목표는 이제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이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에 옮겨질 때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순종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이 열매를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제 썩어버리는 그런 것과 이 똑같은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런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맨 끝줄에 있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통 이것을 미래형으로 이제 오해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 잘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미래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미래형이 아니라 이 현재형입니다. 항상 함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함께 있다라는 말이 이제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I am 나는 있다 나는 이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용어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항상 함께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현재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그 명령, 이 지상대명은 먼저 이 위대한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대한 선언이 있었고, 그 속에 위대한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끝으로 위대한 이 약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위대한 명령은 이 전도해서 구령하고, 그 다음에 침례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균형 양육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위대한 명령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또 해야겠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최종 목표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올해 그 마지막 주일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년이 올이라는 보장은, 확실한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뭘 하면 마지막으로 하면서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사도행전 이 1장에 가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위대한 명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건 이제 미래형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이르게 되기를, 올해도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내년도 2020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